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입니다. 네,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가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안을 되찾았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중심 메시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발견하셨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죠. 또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중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듯이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1계명,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신들을,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왕들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당연하다라고 열왕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에서도요,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전반부에 보면은 대단한 여장부가 등장을 해요. 누구입니까? 아달랴가 등장을 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인데, 이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동안 숨겨왔던 이 본색을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자마자 아달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족을 죽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오는데요. 왕의 혈육을, 왕의 혈육이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신의 손주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할머니가 지금 미친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자신의 손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달랴는 그렇게 자신의 혈육을, 그것도 정말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왜 그렇게 죽이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권력의 눈이 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 딸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이 우상 숭배와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왕, 가장 잘 보여준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전략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를 퍼지게 한 장본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방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에후를 통하여서 아합 왕가를 몰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이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이 몰락시킨 이 다윗 왕가에 대한 이 복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수심으로 다윗 왕가를 진멸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아합의 왕조를 다시 이어가려는 그 야망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후에 어찌됐든 아달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십계명의 일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왕이,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외의 신들을 바알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아달랴를 통해 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1개의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달랴의 복수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심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 너머 희망이 있다. 네, 심판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11개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나라와 그 왕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왕위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무리 당신이 택한 백성이, 그것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왕들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물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지만 심판 이후에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장 2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달랴가 복수의 칼날을 다윗 왕조를 향해서 겨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요아스예요. 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왕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보호하셨는데 바로 요아스예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비록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여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조를 멸하고 아합 왕조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이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와 왕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지만 심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 이후에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이 무조건적인 희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뉘우침의 자세입니다. 말뿐인 회개와 뉘우침이 아닌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회개가 담긴 그런 회개와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는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맺습니다. 이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죠. 자, 언약을 맺은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아멘. 자신들의 맺은 언약이 거짓이 아님을, 말뿐이 언약이 아님을, 자신들의 회개와 뉘우침이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의 신전을 허물었고요, 제단을 뒤엎었고 그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고요,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회개와 뉘우침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희망을 백성에게 보여주시지요. 우리 마지막 절 20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금 확인했듯이 심판 너머에는 희망이 있다. 이 두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희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회개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실천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전혀 없는 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가 제일 싫어해요.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 그러한 글들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남자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없네요, 남자분들이. 저도 뜨끔했는데요. 그 1위가 뭐냐면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여자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여자는 남자가 잘못한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잘못한 그 말, 그 행동 때문에 상해 있는데 남자가 그 자신의 이 마음을 헤아려주지도 않은 채 당장 그 불편한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우리 개당 되신 분들, 아내가 화가 났을 때에, 나 때문에 화가 났을 때에 무조건 미안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를 또 헤아려 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러이러하게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미안해 여보라고 얘기를 하셔야 아내와의 관계에서 소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으는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주를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물론 그 기도도 받으시겠지만 조금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얘야, 이 녀석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은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라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의 뉘우침의 자세를 분명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심판 너머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또 진정한 뉘우침의 자세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묵인하지 않으세요. 그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뉘우치며 나아갔을 때에 심판 너머의 그 희망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지은 죄 때문에 인하여서 나아가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의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심판 너머의 그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희망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